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랍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오늘 신안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감사가 있는 삶, 감사가 있는 가정,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감사의 조건인지 아닌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SNS에서 이렇게 올라다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북유럽 어느 시골 교회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상 앞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빌면 너무너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소문이 많이 났어요.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지기가 예수님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듣고 뭔가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의 동상 앞에 가서 제 기도를 드립니다. 나도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한번 서 있어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좀 들어주세요. 여러 날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진짜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 네가 하도 소원을 말하니 딱 하루만 너와 자리를 바꿔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한다. 너는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이나 기도를 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네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침묵하겠다고 우리 예수님과 굳게 약속을 하고, 이제 이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이 되고 예수님 문지기가 되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옵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고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도박을 하러 가는데 돈을 잃지 않고 많이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한 이 부자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깜빡 이 돈다발에 들어있는 가방을 놓고 가버렸어요. 이 문지기는 가방을 놓고 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참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이 아주 가난한 농부가 들어옵니다. 지금 자기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있는데 치료비가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쓰는지 좀 도와주세요. 그 농부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다 보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돈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고는 얼른 들고 가버렸어요. 이 문지기가 이 돈가방은 주인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말을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예수님과 약속했잖아요. 세 번째로 기도한 사람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청년이었는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기도를 막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 돈가방을 두고 온 부자가 흘레불떡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돈가방이 없으니까 이 부자가 다짜고짜 그냥 기도한 청년의 멱살을 잡고 돈가방을 내놓으라고 막 으름장을 치고 뺨을 때리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을 보는 이 청년이 왜 그러느냐고. 저는 사정을 얘기를 했지만 이미 분이 날들어 난 이 부자가 청년을 이끌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것이. 근데 청년은 자기는 지금 바로 가지 않으면
배를 탈 수 없으니까 나 경찰서 갈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해요. 억신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이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말을 해주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무사히 이 청년의 배를 타게 되고 부자는 돈가방을 찾을 수가 있었답니다. 잘했습니까? 잘했으면 박수 쳐주고요. 못했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노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내려오너라. 그러자 문지기가 얘기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잘못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뭘 이뤘다고요? 평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나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못이 큰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개입해서 해결한 것보다 침묵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다. 부자는 어차피 그 돈을 도박장에서 다 날릴 돈이니라. 그 돈이 농부에게 갔더라면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었느니라. 더욱더 잘못된 것은 청년의 문제다. 청년은 그냥 두었으면 배를 타지 못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네가 개입함으로 그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배는 바다에서 침몰하여 죽게 되었느니라.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 그 뜻을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인간들이 판단을 내립니다. 인간의 과도한 개입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 뜻대로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지, 우리 예수님과.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침묵하고 계셨어요. 이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 역사가 찰스 비어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꽃이 꿀벌에게 꿀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수정의 신비를 주신다. 여러분들 참 반응이 없어요. 참 제가 많은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신학교만 오면 저도 굉장히 점잖해져요. 제가 명성에서도 설교를 해봤는데 그분들 조용하지가 않아요. 물론 다른 교회, 우리 신학교에 다른 어떤 것이 있지만 좀 반응 좀 해보세요. 못하시겠으면 눈이라도 깜빡깜빡 해주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안 하신다? 일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우리 신앙교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신앙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안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오늘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의종을 통해서 누군가의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라는 것은 1인 대상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를 향한 대상입니다. 오늘 이 45장은 바룩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장입니다. 이거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뭐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에레미야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지자라고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선지자, 마치 실패한 것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누구 계세요? 에레미야입니다. 20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 유다의 그 5대에 걸친 임금을 만났던 사람이 또 에레미야이기도 합니다. 그가 BC 640년에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요시야 왕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때 그 시드기야 왕 때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대로 표현해 보면 우리 일제 시대 때 그리고 오늘 이 현대 시작 이 역사가 시작되면서 일제 시대 때 충성했던 사람들 뭐라고 하죠? 또 매국노라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친일파 매국노. 에레미야가 예측했던 것이 이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자면서 외쳤던 것이 바벨론에게 항복합시다. 그거예요. 그러니 진짜 생각 있는 사람, 이성 있는 사람, 애국하는 사람들은 이 에레미야가 좋은 분이었겠어요? 나쁜 분이었겠어요? 나라를 팔아먹자는데, 나라를 넘겨주자는데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목사이지만 설교를 할 때도 그래요. 좀 편한 분위기에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생명의 꼴을 줄 수 있는 축복에 관계되어진 것들, 은혜에 관계되어진 것들 이야기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하는 죄성을 고발하는 설교를 할 때는 굉장히 무거워요. 저도 가슴이 아프고 성도들 눈을 봐도 침울해 있고 낙심하고, 오히려 회개 이 소리가 나오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영혼이 살찔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좋아야 할 텐데, 사도행전 7장에서 그렇잖아요. 스데반의 설교가 확 나가잖아요. 그때 그들이 반응은 그의 말 듣는 순간에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마음이 찔렸다. 그 찔린 그 순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찔리면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할 그 순간에 그들은 돌을 들어서 누구를 쳐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쳐 죽인 거예요. 이를 갈면서. 성경 표현을 보니까 이를 갈면서. 그러니 요즘 목사들도 그런 소리 잘 안 해요. 듣기 좋은 소리를 하죠. 당신 잘한다고 하지.
에레미야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이 에레미야를 도와서 하나님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명 여러분들은 서기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아니에요. 이 바룩은 에레미야 가장 절친한 벗이기도 했고 에레미야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그 옥에 갇히는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옥에 갇혔을 때에 에레미야 말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받으면 불러주면 이 바룩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읽었어요. 그 읽은 내용이 뭐였겠어요? 에레미야가 강조했던 것과 똑같아요.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 목숨을 거지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바룩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룩은 고관 대장의 아들이거든요. 그 아버지야, 그 집안, 이 사람 그 자체 모두가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갈 때마다 돌을 던지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룩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나라가 잘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도 좋을 텐데 나라가 망합니다, 회개합시다, 우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할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3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들었다. 아, 나는 끝장이다. 가뜩이나 고생스러운데 야훼마저 나를 괴롭히시니 나는 한숨 쉴 힘조차 없고 조금도 안심할 수가 없구나. 좀 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바룩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이스라엘은 그 핍박이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좀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도 침묵해버리신 거예요. 남끝 당해서 내버려 두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훼마저도 나를 괴롭히시니 그 표현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 내가 당신의 사랑하는 그 종 에레미야를 도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지금 이건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속사적인 은총으로 인해서 천국의 기쁨과 환희를 맛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구속사적인 주체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이 경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나에게 실패가 오게 되어지고 신앙의 갈등이 오게 되어지고 교회 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마저 나를 괴롭히십니까? 교회로 오면 좀 평안해야 되는데 집에 갈 때는 가슴이 무겁고 말이죠. 평안치가 못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든 이런 다툼의 문제들도 보지 정말 나 원치 않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은 저는 이렇게 봐요. 구속사적인 확신이 없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본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생각을 바꿨어요. 목사인 저도 이거 내가 목회를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방송국에서 좀 그 인터뷰하는 기회가 있어서 1시간 동안 힐링 토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12월 달에도 아마 여러분들 앞에 보이실 것 같아요. 목사도 힘드니까 내가 그만둬야 할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다니까. 근데 성도들은 오직하겠어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좋은 것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안 봐야 할 것도 보잖아요. 세상보다 더한 다툼도 보잖아요. 그럴 때 딴 생각 품습니다. 바룩이 그랬어요. 5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시작.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가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수에 지나친 행복이나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거 이제 우리가 지금 추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전향을 해보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처럼 거짓을 구하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금 인기를 찾아내고 자기 가문도 좀 살려내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아버지 가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편안하게 제사장직에 머물면서 그냥 부를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 힘드니까, 주의 종을 돕고 사는 이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뭔가 다른 것 좀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자기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뜻에 어떻게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방식을 개입시키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 이 5절을요 표준 새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네가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니라. 야, 제가 이 45년 특별한 장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고민하고 주의 종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곧바로 나타나셔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무엇을 주겠다? 이 생명만은 절대적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에레미야한테도 해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하나님 이를 최선을 다하다가도 애굽을 지지했던 그 애굽 지지파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애굽에서 어디서 죽었는지도 어떻게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죽임 당했어요. 이게 에레미야 인생입니다. 이게 에레미야는 보통 사람의 관심으로 볼 때는, 우리 보편적 눈으로 볼 때는 도대체 그 선지자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었나 라고 말할 정도로 불행하게 살다가 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에레미야를 실패한 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신실한 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맡길만 하니까 그런 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개입으로 망치고자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주의 전에서 충성하는데 오는 곳은 교인들이 야유가 있습니다. 멸시가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겠습니다. 너희들 하는 꼬라지 보니 아무런 희망도 없어. 한번 잘해봐라. 수수방관하고 싶습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룩에게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앞으로 있어질 수많은 전쟁터에서 네 생명만은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 가는 자리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예레미야를 돕다가 낙심하 있는 바룩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전에서 아름다운 협력자로 일할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나에게 명예와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닐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내 감정도 아니고 내 체면도 아닙니다. 내 욕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그분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누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인정은 없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 여러분의 가는 어떤 모든 길에서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보장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내 수단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도 개입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깊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방법도 내려놓으십시오. 내 의지도 내려놓으십시오. 내 고집도 내려놓으십시오. 내 혈육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는 것을 뽑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짓이 됩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심사숙고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충분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달 가까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에 고요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뒤로 하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오늘 위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